오늘은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가 27권입니다. 신약이 27권인데 그 최초에 기록된 복음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도 역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AD 65년에서 70년경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그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진 않습니다. 12제자는 아닌데 직접적인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비비드하게 아주 생생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 그것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파피아스나 유세비우스나 이레니우스의 그 책에 보면은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해주면서 베드로가 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체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하는 이야기를 마가가 들으면서 굉장히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체로 보면 베드로 전후서하고 마가복음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마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 생생하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굉장히 역동성 있게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을 때 괄호 쳐놓고 로마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말하면 어디를 지칭했냐면 로마를 지칭했습니다. 과거의 느부갓네살의 그때 바벨론이 아니고 이 신약에서 바벨론 하면 여러분들이 로마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자기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심없이 모든 걸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그런 굉장히 가깝고 긴밀한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그 헬라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모두 통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문화였기 때문에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문화를 구전전승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 소리로서 모든 걸 표현하는 그런 시대라. 그래서 마가복음도 소리의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의 책이라. 특이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파피루스에 이제 글을 기록하거든요. 그럼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을 가지고 가서 지금처럼 뭐 책이 있어가지고 다 인쇄해갖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이 책을 가지고 다 낭송을 하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에 기록된 이 책을 그 소리의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여지없이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AD 65년에서 70년경인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바로 전에 64년경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지른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 로마시를 불지르는 그 사건이 기독교 박해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한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이 로마시를 다시 재건하려고 이 네로가 불질렀다 그러죠. 로마시 한두 집도 아니고 전체를 불로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그 언덕에서
그 불에 타는 로마 시를 보면서 뭐 시를 썼다고 하는 광인이죠. 미친 사람이 미쳤어요. 미친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 왕들이 꽤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가 문제였어요. 로마시의 시민들이 민심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불질렀냐? 한두 집도 아니고 모든 집이 다 불타는 거는 이거는 누가 일부러 고의로 방어한 거다 해서 사람들의 이 분노가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이 네로가 갑자기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으로 찾은 게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방화했다 해서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럼으로써 250년간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쓰여진 책이냐면 박해가 이제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예수 믿다면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온갖 고통을 받게 하는 그 시기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는데,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환난을 대비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그 최초의 책은 편안할 때 쓰여진 책이 아니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쓰여진 책이 아니고, 무서운 박해가 몰아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즈음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가 마가라고 하는데 일명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마가 요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을 우리가 보통 마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한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500명이 들었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게 된 것은 어떻게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전염병이 종식됐을 때 여러분 다 같이 예전보다 더 뜨겁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편안한 시절이 있었고 전쟁이든지 전염병이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흉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 홍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하여튼 그 병충해 때문이든지 하여튼 인간 그 세계 역사를 보면 반드시 항상 이 굴곡이 있고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밑으로 다운되는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내 신앙이 파묻혀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시기에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불같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전염병 사태가 끝났을 때 다시 모입시다 했을 때 우리가 더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그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마가는 원래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그 1장에 보면은 사도행 1장이 아니죠. 그 바울이 사도행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수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말로 휘페리테스라고 그래요. 그 뱀이창에서 노젓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그 종 중에서 뭐 종을 이야기할 때 둘로스란 말도 있고 휘페리테스란 말도 있고 레이트루고스란 말도 있고 뭐 디아코노스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섬김의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하의 무슨 명령이든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 종을
휘피레테스라고 그래요. 뱀이창에서 노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목이 쇠사슬에 배하고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전함이 침몰되면 그 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종을 휘피레테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 그걸 수행원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자기가 자원해서 따라 나섰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그냥 말도 안 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왕왕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이렇게 뭐 하다가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막 다 붙어서 막 섬기고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막 갑자기 같이 일하던 분들이 당황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마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사도행전 13장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 다음에 13장 1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13장 5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 수행원이 아까 얘기한 휘페레테스, 뱀이창에서 노젓는 종이라고 하는 이 정도로 허드렛 일까지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원해서 내가 했는데 허드렛 일까지 다 감당하고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가면서 물이 다르죠, 음식 다르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가가 중간에서 13절에 보니까 끝에 보세요. 13절 끝에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뭐하여? 떠나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상해도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은 감당을 해야 되죠. 1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또 시작할 때 마가가 뜬금없이 또 따라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울이 따라 나선다는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지 아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는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7절 다 같이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마가가 실수했지만 그래도 다시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 38절을 보니까 바울의 입장이 뭐였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입장이 달랐어요.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뭐하여? 다투어. 이 다툰다는 말을 파록시스모스라고 그래요. 파록시스모스란 말은 그 영어에 뭐가 되면 패럭시즘이라고 하는 이 발작이라는 표현이에요. 격한 감정의 발작을 패럭시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패럭시즘이란 말이 영어의 파록시스모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헬라어의 파록시스모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뭐냐면 격노하여 감정이 날카롭게 된 거예요. 막 격노하고 이 격한 감정의 그 발작, 감정이 막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싸워본 적 있어요? 누구하고요? 부부 싸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같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 둘이 뭐 심히 다투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심하게 막 격하게 싸운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목회자가 뭐 거룩하고 꼭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막 어떨 때는 막 성질이 막 괄괄한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격이 막 대쪽 같은 분들 막 괄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막 괄괄하게 막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막 다 소리를 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갈라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가고 바울은 그 유명한 실라를 데리고 그 유럽으로 전도를 가죠.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그들이 교회들을 끝에 보면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싸우고 다퉜지만 주의 일을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하다가 서로 여러분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가지고 다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일 때문에 관계가 단절됐다? 아니다.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둘의 관계가 훼손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더 끈끈한 관계가 됩니다. 더 끈끈한 관계,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가가 철이 없어가지고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 건데 그 일 때문에 사실 이 주의 일하는 관계가 훼손된 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뭐 해라? 영접하라.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올 때 누굴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이 정도로 이 마가와 이 바울의 관계는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혹시 관계가 힘들어진 사람이 있으면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선교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은 긴 설교보다는 행동 중심의 설교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만 해도 치유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누굴 병을 고쳤다.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이런 행동적으로 행동 중심으로 서술을 하는데 거기서 많이 표현된 게 뭐냐면 곧, 즉시라고 하는 유시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곧이란 말, 즉시란 말을 많이 쓴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복음의 신속성, 복음의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시 이런 말이죠. 자다가 여러분 이렇게 졸리다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울림이 되면 즉시 눈을 뜨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마가스러워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한국 사람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 즉시, immediately, by and by, 곧 이런 말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냥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말씀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스있어요. 즉시 와서 뺏었다는 거예요. 즉시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졸지 마시고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화면에 자막을 띄워줘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찾다 보면 너무 시간 가니까 제가 화면에 띄워주는데 그럴 때 같이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왜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목사의 말이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느려 터지게 읽는 것이 아니고 즉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use this. 왜 즉시란 말이 나와요? 지금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박해가. 여러분 피난 갈 때 느릿느릿 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 죽어요. 피난 갈 때는 다 짊어지고 막 잽싸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 때문에 하도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문화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문화. 그런 것처럼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느릿느릿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즉시 곧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했어야 돼요. 그 마가복음 4장 16절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나같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 이것도 use 있어요. immediately. 즉시 받았어요. 그런데 쏟는 것도 또 즉시 쏟아버려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마가가 이야기할 때는 이 즉시란 말을 이제 여러 번 씁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3절 나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아니 생각 한번 해보고요. 집사람하고 상의 한번 하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언제 드렸다고요? 유스에서 즉시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하면 즉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작정하고 인터벌이 길어지면 못 드립니다. 그때 되면 생각도 많아지고 쓸 것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드릴 것이다.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세상의 짐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봐도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세요. 고치시는 분이시다. 병든 세상을 건강한 세상으로 고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의사분이 그랬다 그러죠. 의사가 친절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호사가 친절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치는 의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고치는 간호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의사가 친절하면 뭐예요? 환자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으면 야단을 쳐서라도 그 사람이 고치는데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의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 말 안 들으면 그냥 보통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것은 환자에게 친절도 해야 되지만 친절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봤던 그 관점이 뭐냐면 인간은 고장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병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난 인간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정상으로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고 병든 인간을 건강한 사람으로 고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병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 병을 고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바디메오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주님께서 고치시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인데 소명사역과 치유사역입니다. 소명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링이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부르심의 사역이세요. 뭐로 부르시냐면 회개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회개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회개의 사역은 회개는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조직신학에 보면 구원의 9가지 서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인데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칭의 구원이에요. 소명부터 양자까지가 칭의.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화와 성도의 견인이 성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게 성화와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서 성도들의 그 인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땅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건강할 때 있지만 병들 때도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할 때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염병 이 창궐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 교회도 못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의심하는 초신앙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아예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1번부터 6번까지가 1번 화면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번부터 6번까지 소명부터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여기서 중간에 보면 회심이란 말이 나와요. 그 회심은 바로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로서 생기는 거다? 회심으로, 회개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메타노이아란 말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세례는 무슨 세례다? 회개 세례라는 거죠. 회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회개 세례를 받음으로. 그냥 물 세례가 아니고 그 심령 속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자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자복한다는 말을 엑소몰로게오라고 그래요. 이 엑소몰로게오는 이제 엑스와 호몰로게오가 합쳐진 말인데, 호몰로게오는 이제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엑스란 말은 밖으로. 이 밖으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복한다는 말은 그냥 속으로만 용서해 주세요. 그냥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자기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밖으로. 이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여러분 서로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어 하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어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회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엑소몰로게오라고 그래요. 자복한다는 거예요. 자복하는. 현대인의 그 신앙의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회개가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뭐가 많다? 회개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가 많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백하는 것을 엑소몰로게오라고 그래요. 호몰로게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짜 신앙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남의 죄를 탓하기 전에 내 죄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이것도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게 똑같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유턴하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에게로 내 삶의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신앙의 전진을 다하는 거예요. 회개한 여러분들은 표대를 향해서 신앙의 전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다른 데를 보고 중간에 탈선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혹시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가처럼 철없이 이게 괜히 따라 나셨다, 후회가 막 급해가지고 내가 얘기하려니까 안 들어줄 것 같고, 나 가겠습니다 하면 가라고 그러겠어요?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 자기 이 마가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둘이 그냥 심하게 다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 마가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됐잖아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그는 나에게 무슨 자니라? 유익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회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공동체에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소명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소명사역은 부르시는 사역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누가요? 시몬과 안드레가.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 형제지간이에요. 둘이 형제지간이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가 자기들의 직업이었는데 그 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19절도 읽어볼래요?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가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똑같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야고보와 요한을. 이 사람들도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이 집은 좀 달라요. 시몬과 여러분 안드레의 집, 안드레는 그냥 배에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좀 부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 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품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들과 함께 다 버려두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곧 뭐 하시니? 부르시니. 이 부른다는 말을 칼레오라고 하는데 콜이란 말이죠. 콜, 칼레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에크와 칼레오가 합해진 말이에요. 지금 여기 부르시니란 말이 교회란 말의
같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죄의 무리에 섞여 있어가지고 죄를 지면서 살고 있던 나를 주님께서 에크칼레오, 밖으로 부르신 그것을 에클레시아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죄의 무리 가운데 섞여 살다가 그 가운데서 죄 짓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칼레오에서 따로 구별시켰어요. 불러서 따로 구별시킨 그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이 빌딩이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화된 삶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끝까지 인내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 구원으로. 영화로, glorification이라, 영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 놀라운 상급과 하늘나라의 보물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나에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함부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믿을 때는 초창기에 마가처럼 행동합니다. 약속은 해놓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매이는 관계예요. 사랑하면 그 순간부터 서로 딱 매여. 어디 가면 뭐 해야 돼요? 보고해야 돼. 그 참 희한하죠. 왜 보고해야 돼요? 함께 사니까 보고해야 돼요. 만약 보고도 안 하고 딴 데 가면 어떻게 돼? 그 다음은 대판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매이는 관계. 그거는 억지로 매이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매이는 거죠. 기쁨으로 매이는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오늘 23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 23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이 누굴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때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귀신은 한 방에 알아봐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에 겨우니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귀신이 있으면은 그 귀신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꾸짖어.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쫄아가지고 이러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거라사 광인 얘기 알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이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무덤사에서 살 수 있어요? 추석 때면 우리가 무덤에 한번 가잖아요. 조상들 묘에 이렇게 성묘하러 가는데 이렇게 봉분 있고 산에 다 있어요. 그런 데서 살 수 있어요? 감히 생각이 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얼마나 괴성을 지르면서 발작을 하는지. 그런데 그 쇠사슬도 다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마음껏 괴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을 도둑질 당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악한 영한테 자신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그를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고 이렇게 저렇게 해다가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자기 목적을 성취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정도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비참한 미래가 예약된 그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진지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즉시로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은 돼지떼기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2,000마리에게 돼지떼기로 귀신이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벼랑으로 내달려서 물속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있잖아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딸인데 예수님이 터치하시니까 달리다 쿰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나니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고쳐주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30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사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잘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는 무슨 병 걸렸어요? 열병이 걸렸어요. 이 열병을 피레소라고 그래요. 피레소라고 하는데 그 현재 분사로 쓰여 있어요. 현재 분사.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막 열이 올락 내려 오르락 이런 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화병이에요. 화병. 그럼 누구 때문에 화병 걸린 거예요? 베드로 장모니까. 누구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면 장모니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지. 그 애가 있어요, 없어요? 애도 있겠지. 그러는데 이 먹여 살릴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을 따라 나선 거예요. 아까 보니까 뭘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요. 자기 집을 팽개치고 따라 나섰어요. 그러니까 누가 열받아요? 장모가 열받는 거예요. 피레소란 말은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알아 누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잘 보세요. 31절 보세요. 31절 보니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그 여인의 손을 꼭 잡고 일으켰다 그랬어요. 이 일으킨다는 말 에게이로라고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릴 때 쓰는 말이에요. 소녀여 뭐해라? 소녀여 일어나라. 그걸 헬라어로는 쿰인데 히브리어로는 쿰인데 헬라어로는 에게이로라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에게이로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베드로의 장모를 잡아서 일으킬 때 이 여자가 완벽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그 치유를 받은 즉시 깨닫고 뭐 했다고요? 끝에 보니까 뭐 하니라? 수종되니라.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즉시. 그러니까 마가처럼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이 철없고 어릴 때는 막 화병도 나고 성질도 나고 막 이러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사람이 순화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신앙이 좋아진 사람은 좀 기다려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은 그러다가 한번 사고 칠 가능성이 많아. 너무 갑자기 신앙이 좋아져서. 그러면 그게요,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해다가 갑자기 또 시험이 오면 그냥 흉청거려요. 흉청거린다고. 그럴 때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뭐 해주자? 기다려주자. 여러분 집에서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잘 기다리시고 교회에서도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제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잘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32절 보세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사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그러니까 하여튼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병자든지 몽땅 다 예수님께 왔어요.
자,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귀신이 말하는 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병자들의 병을 뭐 하셨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나병 환자 얘기했는데 나병 환자가 1장 40절도 한번 읽어보시다. 마가복음 1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중요한. 원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4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글씨가 좀 잘못 쓰여있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부르시는 사역과 부르실 때 그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죠.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이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사역,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 이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참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사역과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 안에 저희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신 주님인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평생에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